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입성을 향한 본격적인 이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여의 이 세월을 이제 마감하고 분기점으로 보게 된다면 12절의 말씀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도록 말씀하시죠. 이 전까지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막에 나타난 구름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나팔은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나팔이 울리면 그 소리를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백성들이 모여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 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 위에서 우레와 번개와 함께 나팔 소리가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구름과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벌써 나팔 소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을 부는 다양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였습니다. 1개를 불면 천부장이 모였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동편 진영이 출발합니다. 또다시 크게 불면 남편 진영에서 행진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팔을 1개 부느냐 2개를 부느냐 보통으로 부느냐 크게 부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이 차이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새겨서 내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시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이죠. 제사장은 막중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의 막중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우는 막중한 그런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해 크고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낼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서 그러기에 이웃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외에도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의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부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 대적 앞에서 제가 만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었는데 10절 보십시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희락의 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본문은 특별히 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봉헌식이나 승전일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정한 절기는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각종 절기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날들은 우리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매우 기쁜 날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날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팔을 부는 이 의식을 통해서 기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쁨의 참된 원천이 누가 주시는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기쁨의 나팔을 크게 불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크게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70년의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는지 우리 공동체가 잊지 말고 이 기쁨을 만방에 선포하고 복음의 자리에 많은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십시오.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서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늘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송하며 주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